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is?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 앞에 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죄로 가득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중히 여기는 것들에 저희들의 관심과 생각을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며 영원히 지속될 진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 삶이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먹고 입고 사는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힘듦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오염되어 있는 저희들의 귀를 씻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한층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요청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이제 내일 모레 6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에 이사라 양지성투 어린이가 성경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의 박수 좀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잘했다. 라고. 또 좀 이따가 또 계속 축하하기로 하고요. 이달의 영화, 6월의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오빠입니다. 이 시대의 욕, 이간희 집사님의 삶을 다룬 교회 오빠를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물 올려드리고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그런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태환 선교사님 그리고 김나연 선교사님 가정 시온이와 하온이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그들의 삶에 가장 춥고 힘든 그때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그때에 평안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말씀은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신 책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이라는 그런 내용을 그분의 책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10중 8구 하나님이 옛날처럼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드셨어요. 너나 없이 하나님이 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거나 죽었던 친척을 되살려 주시길 원한다.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들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에 관한 설교에 감동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기적을 바라는 기도, 지금 고쳐지고 지금 살아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방에 없어지는 그런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켠에, 내 마음 한켠에 성경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그 일들이 막 떠올렸었던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했었던 것을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당장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적어도 이번만큼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크게 실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원하셨을까?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선호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하셨었나? 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 기적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나타내거나 혹은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었던 적은 없으셨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적을 요구하는 것, 기적이 간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릴레이션십, 펠로우십이었어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깊은 친밀감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원하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 그냥 함께 있자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처럼 마르다가 분주하게 뭔가를 막 준비했었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셨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주한 게 아니었어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걸 원하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대단한 걸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셨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정말 대명령, 지상 대명령,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였어요. 가서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일으켜라. 이 얘기가 아니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명령을 주시면서 어떤 그 기적을 내가 일으킬 테니까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만 해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었던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결국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은 속상한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의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바교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며 진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폭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흑인 차별, 흑인에 대한 그 차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폭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폭동과 시위와 약탈, 여기저기 불지르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한인 업체 400여 군데가 큰 피해를 얻게 됐다는 거죠. 유리창이 깨지고 훔치고 불지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5일 정도 됐나? 그때 이러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 버펄로의 베일리 에비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흑인이 안토니오 그웬 주니어입니다. 옆 사람은 나중에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웬은 올해 5월달에 지난달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가을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과 시위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그웬이 살고 있었던 그 집 근처에도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그웬이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폭동과 시위로 인해서 그 동네가 유리 조각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안토니오 그웬은 빗자루를 들고 자신이 살고 있는 뉴욕 버펄로의 베일리 그 에비뉴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샀어요. 그 청소 도구를 갖고 청소를 시작한 것이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아마 폭동이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2시에 이제 청소를 시작한 그 그웬은 10시간 동안, 장작 10시간 동안이나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이 그웬이 청소를 한 그 일이 이제 막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본 매트 블록이라는 아까 그 사진의 그 백인입니다. 그 매트 블록이 자신이 아끼고 있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빨간색 무스탕, 그 무스탕 컴포터블을 그웬에게 선물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매트 블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웬이 그 흑인 고3 학생이죠. 졸업한 학생. 페이스북에서 어떤 차를 살지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웬의 그 사이트를 보고 이 친구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구나.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트 블록이 나도 젊을 때 아끼던 차이지만 지금은 가끔 타고 있어서 그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 차를 선물한 그 인터뷰가 또 올라왔죠. 근데 이 빨간색 무스탕 컴포터블이 그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2018년도 2년 전이죠.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몰고 계셨었던 그 차가 이 빨간색 무스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차를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 고3, 이제 졸업생,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웬에게 매트 블록이 차를 선물했죠. 그랬더니 이 또 뉴스를 알게 된 박 브리클랜드라는 보험사에서 일하는 이분이 다시 또 이 무스탕의 자동차 보험 무료 가입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 이 그웬에게 메달 컬리지에서 이 그웬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또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기적 아니에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방에 없어지는 것도 좋죠. 폭동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좋고 서로 막 화해하고 이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일이 그냥 잠잠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청소도구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부터 10시간 동안입니다. 근데 그 일로 백인에게, 그러니까 흑인이 흑인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인이 흑인에게, 지금 이 차별이 있는 이때에 그 백인이 흑인에게 차를 선물해주고 그 선물한 그 내용을 보고 보험료를 1년 지불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말 이 그웬이 일으켜냈었던 건 전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그웬은 이런 선행들을 이제 제법 한 친구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선행을 하곤 했다고 그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낸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인이 이제 또 자동차를 선물한 건 2차, 그 다음에 보험료 3차, 그 다음에 전액장학금 4차. 한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죠.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같이 폭동에 나가고 같이 시위를 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죠. 불편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속상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나라를 원망하거나 정부를 원망하거나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비난 게임을 막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전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프로젝트 이제 6차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달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작년 9월 달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했더라고요. 하루에 4장 읽기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4장 읽기 해서 성경 1독. 그래서 끝나고 성경 1독하고 되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줬었어요.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한 200일 동안 구약 1독, 신약 2독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적어도 하루에 8장씩은 읽어요. 3월 중순 지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쿼런틴으로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성경 한 장씩 읽을 때마다 1페소씩 적립하는 일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실업자가 4월달 기준으로 73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730만 명이 넘은 지금 실업자들이 많은 이 필리핀에 바교에도 더 있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이 구호물품을 전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경부터 지금까지 이제 6차 시작하는 이맘때까지 약 3만 장을 읽었어요. 약 3만 장. 성경 25독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성경을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뭐 내가 직분자니까 아무튼 이게 걸렸으니까 막 읽고 막 이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4장씩 읽다가 8장씩 읽다가 막 지금은 10장, 뭐 20장, 30장, 막 40장씩 읽으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3만 장까지 온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막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는 이 일들이 저는 이 쿼런틴 기간에 힘들고 답답해서 정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막 풀어나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는 시즌인데 3만 장을 읽었다는 건 이건 전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다사랑 주일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성경 1독씩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지성 초등학생 있는 양지성 학생은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2학년에 마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사라 초등학생 4학년에 올라가는 거죠. 정말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에게 그 1독을 하신 우리 양지성 군과 이사라 양에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같이 좀 잠깐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성입니다. 성경 1독을 했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제가 성경 한 장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너무 지루할 때 그만하고 싶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또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인물이랑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라입니다. 성경 1도 했는데 느낌이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9절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제가 성경 1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많이 있었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을 때 졸리고 지겨워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1도 했는데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그 어린 학생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기억에 남아요, 난 그 말씀이 좋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다른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성경 1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1차 기적이고 2차와 3차, 4차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런 역사들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앞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빌립보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 누군지 설명하는데 점을 쳐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점을 쳐서 그 자기 주인이 한 명이 아니어도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울과 신라를 막 따라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돌아서서 이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고 선포했더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가고 이 여종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아이는 더 이상 점쳐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었던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기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16장 23절 관리들이 그들을 심하게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어요. 감옥에 던져놨습니다.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죠. 24절 이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쇠사슬 묶여 있다는 얘기죠.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주 깊숙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깊숙한 감방에 쇠고랑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며 모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모르시지 않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일이니 전도하다 그랬고 선교하다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내가 지진을 내고 내가 모든 쇠사슬을 모든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요. 야, 네가 기도하고 찬양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더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했지만 억울했지만 정말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침묵이었습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가자고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적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말고 그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찬양한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고 빗자루를 들고 나간 거예요. 10시간을 청소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어려운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성경 일독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 속에서 불평할지라도 그 누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전 그게 기적이고 그 다음 2차 기적이 또 일어났죠. 3차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모든 쇠사슬이 풀려버렸어요. 근데 탈출하진 않았죠. 모든 쇠사슬이 풀려버렸기에 죄수들이 모두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간수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탈출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
그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평안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이거를 지금 간수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그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그 속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31절 우리 이 말씀 선포할까요? 그 바울 사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엄청난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다스리시고 너를 통치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요. 그러자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2차 모든 쇠고랑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 3차 어떻게 하여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죠. 한밤중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자들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상황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부담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 다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진짜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찬양과 기도 아니었을까요? 감사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기적을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2차, 3차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간증처럼 막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실망감을 가졌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펠로우십을 원하셨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또 좀 더 관계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이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2차, 3차, 4차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그런 역사들 정말 간증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적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닌 기적을 선택하는 정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막연하게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며 2차, 3차, 4차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자가 되기로 결정한 다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민족이 또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 a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I believe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oh, 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 a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 a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When I don't belong, oh, you say I am yours. And I believe, oh, I believe what you say of me. Oh, I believe. Taking all I have and now I'm laying it at your feet.